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쓴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면서 폐하려고 한다고 거짓 모략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율법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함부로 해석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율법에 대한 변론을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의문은 예수님께서는 왜 둘째 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와 둘째는 모두가 함께 묶어져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까지 함께 가르쳐 주신 것은 두 계명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까지 가르쳐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두 계명 모두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두 계명 모두를 잘 지키려고 하지를 않고 첫째 되는 계명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계명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두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첫째와 둘째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인지 차별을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두 계명을 모두 잘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첫째라고 순서를 정해주신 것을 보면서 첫째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로 순서적으로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의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첫째와 둘째로 순서를 정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도 열심히 사랑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심한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웃들과 사랑하며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기도 힘든데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도 함께 사랑하며 쌓아지는 경건입니다. 그러한 경건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계명 모두를 잘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둔 엄마들과 대화를 나눌 때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녀가 편식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고기만을 찾고 또 어떤 아이는 기름진 음식만 찾는다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들이 왜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편식을 할 때 골고루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녀들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녀들이 골고루 영양가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듯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이웃도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잘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쓴 야고보 사도였지만 그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야고보서에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계명을 함께 묶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두 계명 모두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기를 힘써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